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새벽기도의 시간이 좀 짧아서 성경 한 장 전체를 참 보기가 좀 부담이 되고 말씀을 나누기가 항상 좀 짐이 됩니다. 말씀을 집에서 이 한 장을 항상 묵상하시고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늘 상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사실은 4개의 스토리가 하나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하다 또는 안 좋다라고 하는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서 배웠습니다만,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여 진 밖에, 그래서 그들과 다른 가족들과 격리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세 번째로는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주변의 친구들이 메고 와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을 낫게 하는 사건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여기 이름은 레이라고도 나옵니다만 서기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에 살았던 세리였는데, 이곳에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할 때 굉장히 여러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이 와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비판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의 이야기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앞부분 3가지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임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무언가 보여지는 기적이 있고,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이 주 예수, 우리가 보는 인간, 곧 그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이 예수는 단순히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많은 이적을 보여주므로 증거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지금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을 부르실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의 모습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보고 비교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를, 물론 베드로라 부르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시몬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사실 처음 만난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미 자신의 형 안드레부터 소개를 받았었던 그런 경우입니다만, 어찌됐든 예수님과 첫 대면인 지금 베드로인데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고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이름이 똑같습니다.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닷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쪽 곳에서 저쪽 끝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다라 하기도 하지만 민물로 되어져 있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에서 어부로 생활을 했었던 그곳의 토박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쪽 편에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가 주로 사는 곳이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공생의 3년의 기간의 대부분을 거기서 머물며 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의 근처에 아마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병 고치는, 지난주에 봤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널리 알려져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릴 수밖에 없었고, 이 북적거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초자연적인 이적인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이 찾아오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스피커, 물론 온전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넓은 공간에
말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당시는 존재하지 않아서 야외에서 말씀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지 않았을까, 그리고 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르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데, 그와 같은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해변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가르치는 방식 중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하는 말을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몬을 보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찰하여 알고 계시사 정확하게 짚어서 말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면 현재의 시점은 아마 아침쯤이라고 봅니다. 그물을 지금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데 되게 피곤하겠죠. 그런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혹시 나한테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이 분야에서는 정말 내가 전문가예요, 마치 베드로가 모든 갈릴리 호숫가에 거기서 살아왔고 대대로 고기잡이를 했기 때문에 고기가 언제 어디에 많을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생뚱맞은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밤새 오늘은 고기를 안 잡고 싶으니까 엉뚱한 데서 그물을 내려볼까? 라고 베드로가 생각해서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반드시 밤에는 고기가 어디로 모이고 낮에는 어디로 모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밤에는 고기가 가로, 낮에는 중앙으로 모인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신가요? 제 상식이 틀렸나 모르겠어요. 낮에 깊은 데로 가라라는 것은 사실 고기가 많은 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모를 리가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만약에 예수님한테 받았다면 저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라고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장난하나. 굉장히 사실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 직업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잘 아는 너에게 한 번도 업으로 갈릴리에서 전부 다 알죠. 서로 생뚱맞은 한 사람이 와서 고기를 거기 가서 잡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데 모르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제가 그 말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물론 예수께서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 말을 의지하여 순종했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걸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에게 주신 걸까? 아니면 그가 의지를 다하여 믿는 걸까는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인지 정말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 믿음인지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역사했었던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지금의 당시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와는 다르게 성령이 오기 이전의 시대는 성령께서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은 보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의 시대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죠? 자신이 가졌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을 일시적으로 주어서 가서 너희들이 병자를, 나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병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는 시대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말씀이 온전하게 신약이 있기 이전의 시대에 그 권세와 권능을 제한적으로 주는데, 이런 사람을 딱 12명에게만 줬어요. 바로 사도라,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 12사도라, 그 뒤로는 사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자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베드로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건 사실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이 놀란 것은 전부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했기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랍니다. 경험을 하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에 차고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란 겁니다. 자신들의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한 사건이 고기를 잡음으로 깨우치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저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라고 해서 명칭이 선생님 해서 쿠리오스라는 주여, 주님, 주인님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더 놀랄 만한 일은 10절하고 11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뭐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체험한 기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정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은 부모를, 가족을 떠나 이제는 생업과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번의 은혜 때문에 따르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명령을 순종해라 라고 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습니까? 이게 저한테 쳐요. 너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경험했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냐? 다 못 버리고 일부 버리고 일부는 가지고 가는 아브라함, 롯을 데리고 가죠. 결국 롯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런 우리가 아닌가라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도 나병 들린 사람과 바로 중풍병자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12절에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나병 환자는 나아가 엎드려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굉장히 드문 행위입니다. 손을 그에게 내밀게 되면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 진 밖에서 정함을 얻을 때까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사람, 죽은 여러 동물의 시체도 절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요 율법인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고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믿음 플러스 예수님의 사랑이 결합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나병이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응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의 여부가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까? 이 여부가 우리의 기도 응답의 여부로 그와 같은 것과 달려 있습니다. 그러는데 재밌는 것은 저는 그 다음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 경고하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왜요? 저 같으면 가서 좀 알려라. 이야, 진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알려라. 그래서 좀 우리 서문교에 가득 채우게 좀 광고 좀 하고 알려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대신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습니다.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죠? 저 같으면 환영을 하고 잘 오셨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막 저한테는 뒤통수를 자식 칩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는 한적한 곳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교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을,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절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쫓아가면 저는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수가 많든 적든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사람에게서 어떤 것도 나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 거기에서 은혜와 능력을 받아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랑을 구현하지, 세상에서 생명과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받고 주신 것을 베풀려고 나가지, 얻으려고 나가지는 마십시다. 뒤통수 맞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나와 교통하십시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즐비하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거운 침상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게 가버나움이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와를 뜯고 그 예수님 밑으로 내립니다. 참 번거롭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아무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바로 주변의 친구들의 이 중풍병자를 살리겠다고 하는 가족이든 친지든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군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는 사람 아니냐, 누군데 신성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마음을 아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죄사할 권세를 주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여 병자 보고 침상에서 이제 일어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의 가족의 믿음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변의 가족들의 믿음과 기도로 얼마든지 나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 고치는 권세, 곧 죄 사할 권세,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하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당신의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게 하사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